여호수아 제7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5절 다 같이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자, 한 번 더 옆에 분들 축복합시다. 예, 굿을 후울적 뛰어넘어 베스트의 인생 되세요. 시작. 굿을 후울적 뛰어넘어 베스트의 인생 되세요. 아멘. 여러분 혹시 우승팀 징크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승팀 징크스. 저는 개인적으로 징크스란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안 좋은 일이 반복된다. 그게 징크스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당연히 없어야 되고 있을 원인도 제공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지난주에도 월드컵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마는 월드컵에는 항상 우승팀 징크스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 전 때에 우승한 팀이 그 다음 때에 항상 예선 탈락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들이 프랑스와 이태리, 스페인, 또 독일 이런 나라들이요. 그 전해에는 우승을 했는데 그러니까 월드컵이 4년마다 한 번씩 하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4년 전에는 우승했는데 4년 뒤에는 예선 탈락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죠. 역경을 다스리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그러니까 어려움을 극복하고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그 다음요 영광을 다스리는 사람은 1명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을 세상적인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도 힘들지만 정상을 지키기가 더 힘들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종류의 그런 성경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인데 자, 앞을 보시면서 다 우리한테도 해당되니까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앞을 보시면서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현자의 가르침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승팀 징크스가 왜 생깁니까? 왜 정상에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미끄러집니까? 왜 서는데 또 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여기에 굳이 학자 전문가 이름 되지 않더라도 상식이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만이에요. 또 하나는요 상대방의 철저한 분석과 준비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승한 팀이 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승을 하고 나면 전 세계 최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자부심 혹은 자만심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세계 최고다라고 하는 자부심이요. 그 자부심이 좀 더 도가 지나치면 교만이 되어지고 그 교만이 자기 관리와 또 마음을 다스리는데 다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요소가 되어버리는 거죠. 반면에 상대방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철저하게 분석해가지고 칼을 갈고 나오니까 도무지 그 팀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아이성 전투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도무지 함락할 줄 몰랐던 그 아이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승리감이 도취돼가지고 여리고도 극복하네, 그 다음 거는 아무것도 아니겠네 하면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내부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을 모르고 그 다음은 하면서 그 다음
프로젝트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 오래전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예화 하나가 생각났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어떤 큰 밀림 정글에 개미 한 마리하고 코끼리 한 마리가 살았답니다. 말도 안 되지만 두 사람이 아니죠. 두는 하여튼 친구예요, 친구. 그런데 이 개미가 그 밀림을 넘어가지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꼭 그 밀림 너머에, 정글 너머에 그 세계를 가고 싶었어요. 도무지 자기 힘으로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는 친구 코끼리한테 가가지고 부탁했어요. 제발 나를 좀 등에 업어가지고 이 밀림 건너편으로 나를 좀 데려다 달라고. 그랬더니 이 코끼리가 쿨하게, 그래 알았다, 내가 오늘 당장 데려줄 테니까 내 등에 업혀 해가지고 코끼리가 이제 개미를 등에 업고, 그 등에 업어봤자 무슨 무게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 억센 다리로 나무도 밟고 풀도 밟고 정글 밀림을 걸어가지고 갑자기 어느 순간 어느 나무 그 밀림 지역을 다 벗어내니까 말이죠,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짜잔 하면서 막 새로운 세계가 쫙 펼쳐지니까 말이죠, 이 개미가 막 흥분한 거예요. 흥분을 해가지고 막 코끼리 등을 두드리면서 이 개미가 하는 말, 코끼리야 코끼리야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안 우는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여러분, 개미의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그때 개미한테 제가 그랬다니까요. 니 뭐 했는데? 니 뭐 했는데? 여러분, 개미가 뭐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등에 업혀가지고 그냥 간 것뿐이에요. 그런데도 개미는 코끼리가 다 했는데도 우리가 해냈대, 우리가 해냈대.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했습니다. 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그러면요, 제가 가서 또 묻고 싶어요. 네가 뭐 했는데?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딱 대바라진 한 명이 말이죠, 저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한 바퀴씩 돌았잖아.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매일 한 바퀴씩 돌았잖아. 일주일째는 7일째는 7바퀴 돌았잖아. 그러면서 자기가 매일 한 바퀴 돌고 7일째는 7바퀴 자기 돌았다고, 돌아줬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개미가 아무것도 안 하고 코끼리 등에 업혀가지고 가놓고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별반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본격적인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이 끝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먼저 두 가지식으로 1절에 지금 아이성의 전투의 실패는 이것 때문이다 하면서 1절에 딱 치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로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독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헷갈릴까 봐 지금 아이성 전투의 실패는 뭐 때문이다? 아간의 죄, 범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될 줄 분명히 아셨는지 여호수아 6장 앞에 있는 6장 18절 말씀에는요, 미리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 18절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목회 중에 최고의 목회는 예방 목회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만 있으면, 아멘, 기도 앞에만 있으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다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죄가 있을 줄 모르니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말씀에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전혀 묻지 않고 승리의 도취대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네 입을 통해서 전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기 입으로 온전히 바쳐야 된다, 훔치면 안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죄지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앞으로 넘어가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 가나안 전쟁을 복습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맨 앞에 여러분 2000규빗쯤 떨어지게 해가지고 뭘 앞세웠죠?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 5장에서 우리는 할례를 배웠습니다. 유월절을 배웠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신발 벗는 것을 배웠습니다. 할례나 유월절이나 여호와 사자 앞에 신발 벗는 것이나 여러분 완전 내용은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죠? 성결이에요. 거룩이라고요.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무지 할례를 할 수 없는 입장에서, 도무지 신발을 벗을 수 없는 입장에서, 왜 그렇습니까? 지금 무장한 장군이 전쟁을 앞두고 신발을 벗는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도무지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입장에서 여러분 순종할 수 없는 현실 상황에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전쟁, 이 영적 전쟁의 이 실상은 뭔가 하면 결단코 무기로, 작전으로, 전략으로 전쟁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철저하게 성결하고 거룩함으로써 이기는 승리란 말이죠. 여러분, 여리고를 돌 때도 어떻습니까? 언약궤를 맨 앞장 세웠습니다. 그것도 영적 전쟁이죠. 그리고 보통 전쟁하면 은나팔, 하초추라고 하는 것을 부르는데 평화의 나팔, 양각 나팔을 불면서 이것은 세상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고, 이미 가나안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었고 하나님의 통치할 땅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가나안 전쟁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실상은요, 말씀을 앞세우라, 말씀이 너의 나침판이 될 것이다. 기도를 앞세우라, 기도가 너의 길이 될 것이다. 성결을 앞세우라, 성결하면 I am your strength,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것이다. 순종을 앞세우라,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너의 말씀, 주관적인 너의 말씀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 현실화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네 가지 큰 원리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삼층천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은혜와 은사와 각종 희한한 환상과 그 엄청난 하늘 것을 봤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하면 자고하고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까봐 육체의 가시, 그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육체의 가시를 줘가지고 그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그것을 평생 끌어안고 살면서 약할 때일수록 주님 바라보고 더 성결하고 그렇게 삶으로써 네 능력을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항상 제가 좀 띄워놓으시고요, 항상 생각을 볼 때는 옳게도 보고 시작, 거꾸로도 봐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약하지만 정결했습니다. 여러분, 미약하지만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앞세우고 기도를 앞세우고 여러분 성결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가 하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점점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 내게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바꾸면 여러분, 오늘 7장 1절 말씀에 왜 아이성의 실패, 아이성의 이 패배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한 줄 아니? 그건 바로 더러운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서 그런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더러움은 우리를 실패로 이끌고 맙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실패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내 능력이 약하지만 점점 능력이 자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머물러 역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무서워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더러움을 철저하게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성의 철저한 실패 이후에 비로소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립니다. 자, 그럼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면,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10월 1일 국군이 날 때 수천 명 또 수만 명이 쫙 어떤 광장에 도열이 있으면요,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스스로 정결케 하라, 깨끗게 해라, 네 가운데 있는 죄를 제하기까지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12지파 모든 장정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 도열해. 여러분, 60만이 도열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중에 각 지파 대표들 나와 제비 뽑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다 지파 뽑혔습니다. 유다 지파 남고 다 흩어져. 또 한 번 제비를 뽑아. 두 번째, 세라의 후손 남고 다 빠져. 세 번째는 뭡니까? 삽디의 손자들 남고 다 빠져.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갈미의 아들이 뽑혔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0만 되는 사람이 제비 뽑기를 하는데 다 빠져 하고 네 번 제비 뽑기를 했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금방 여러분 10분 20분 만에 끝났겠습니까? 아니면 반나절 이상 걸렸겠습니까? 무조건 후자라고 하세요. 맞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비 뽑기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제비 뽑기 하기 전에 아간이 회개했으면, 제비 뽑기 하는 와중이라도 아간이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여러분, 자기가 딱 짚혀가지고 바로 너구나 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이 간택될 때까지 전혀 회개하지 않는 모습,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 아간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픈 이야기는, 여러분 알다시피 12지파 가운데 가장 선두지파가 뭔가 하면 유다지파입니다. 여러분, 유다지파의 아간이 세일산의 외투를 훔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일산의 외투 하면서 한번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세일산의 외투는 그 당시 왕이나 왕족급의 귀족들만 입는 옷이랍니다. 무슨 이야기가 하면, 유다지파의 이 아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말이죠, 왕궁을, 우리로 말하자면 청와대를, 백악관을, 또 국방부를 여러분 타격하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자기 정조 할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고 그러면 집안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또 갈미의 아들 이 아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명망 있는 사람의 명망 있는 자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가 무너질 때 원래대로 하면 여리고에 사는 누구도, 라합도 당연히 멸망당하고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라합은 믿음이 있으니까 사네. 살아야 될 사람은, 정복자는 죽네. 나중 돼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유다 족속에 접붙임을 당해가지고 라합이 진짜 유다 백성 되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간은 믿음에서 떨어지네.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하겠지만은 요수와 6장 25절 말씀에도 거기에 어떤 단어가 등장하는가 하면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합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래서요, 요수와 7장 26절 말씀에도 거기도 아간도 오늘까지 이르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은 오늘까지 이른다라는 말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완전 역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은요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그것을 구속자적으로 보면 십자가인 겁니다. 라합도 아간도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의인은 없는 한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죄인이에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 샘물과 같은 그 보혈 앞에 내 모든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 이 더러움은 안 됩니다. 이 추함은 안 됩니다. 이 죄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멸망으로 나를 이끌 뿐입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라합처럼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날마다 내 죄를 해결하고 날마다 내 죄를 처리하고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며, 아무리 여러분 3대, 4대, 5대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 아간처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 더러움과 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주름한 심판과 여러분 멸망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결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힘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동료들 또 제 선배 후배들 많은 분들이 여러분 이제 담임 목사로 다 거기 나갔는데, 그분들 규모가 300명, 400명, 500명 이상 되어지는 그런 교회에 제가 알아보니까 다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있어요.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거의 웬만한 규모의 큰 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다 계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의 대수가 그만큼 많이 내려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모태신앙이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그러면 오, 3대 부러워라, 복을 받겠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즘에는요 한 세대는 흘러가고 한 세대는 또 나온다고 이제 4대, 5대가 우습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대수가 많이 내려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특별히 오늘 신앙의 3대, 4대, 5대를 자랑하시는 분들, 물론 그것이 참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대단한 것이지만 그 대수를 자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아간의 정조할아버지 되는 이 세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름 뜻이 뭔가 하면 씨를 뿌리다, 씨를 뿌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삽디라고 하는 자기 할아버지의 삽디라고 하는 이름은 기쁨의 선물,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갈미는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열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종합해 보면 정조 할아버지가 씨를 뿌렸어요. 할아버지가 기쁨의 선물을 여러분 기대해요. 또 그 아들이 열매를 가져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아간 때 한 4대쯤 내려가면 이름을 영광이라고 하든지 놀라움이라고 하든지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아간의 이름, 그 이름의 뜻은 뭔가 하면요 골칫덩어리, 괴로움, 이런 뜻이에요. 이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아무리 정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가 믿음 좋아도 그 정손자 때에, 그 아들 때에 희한한 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짓고도 전혀 회개하지 않는, 공동체의 아픔과 괴로움만 주는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처럼 여러분 10대 때 몸 파는 창녀에 완전 아웃사이드의 아웃사이더, 이름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를 의지하고 여러분 성결을 앞세우고 순종을 앞세우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쓰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부름받았습니다. 성도를 부름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목사여, 장로여, 집사여, 권사라고 하는 놀라운 직분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직분 자랑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결을 목숨처럼, 순종을 목숨처럼,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세 번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듯이 하나님, 이 말씀이 그냥 글자만 있는 객관적인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돼서 말씀이 현실화가 되어지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결과 순종에 목숨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기도 없는 조건, 환경, 경험, 그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살펴봤지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 어땠습니까? 막 조바심을 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죠. 일찍 일어나는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 전복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긴장하고 여러분 할례를 행했습니까?
도무지 할 수 없는 순종을 순종한 거죠. 유월절을 행하고 신발까지 벗어가면서 자기의 주도권,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주님이 내 핸들을 잡아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도권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주님을 지극히 의지하는 마음이 여호수아 5장까지 쫙 펼쳐집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리고라가는 큰 산을 넘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 본문 보면 여호수아가 기도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여쭤봤다, 그런 이야기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그 내용인데 여러분 특별히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자,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2절 말씀에 정탐 두 번 나오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옆에 제가 뭐라고 성경책 옆에 써놨는가 하면, 자 여러분 그냥 한번 그냥 활짝 그냥 빙그레 미소 짓는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정탐 좋아하네. 시작. 정탐 좋아하네. 자, 여러분 항상 어떤 사람들마다 말이죠, 자기가 잘하는 거 거기에 집착을 하게 돼요. 자, 여호수아가 무슨 출신이요? 정탐꾼 출신이죠. 정탐꾼 출신. 그러니까 정탐 좋아하니까 2장에도 정탐꾼 보내고 이러면 7장에도 정탐. 그래서 내가 옆에 적어놨어요. 정탐 좋아하네. 여러분, 자, 정탐을 보내는데 거기 기도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정탐을 그러면 보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탐을 보내도 기도하면서 정탐꾼을 보내야 되는 거고, 또 정탐꾼이 무슨 소식을 가져왔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정탐꾼들 나의 참모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종합해 가지고 묻는 과정을 한번 더 거쳐야 그게 올바른 리더 맞죠? 아멘. 자,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3절 말씀에, 자, 이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요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자,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열고도 못 때렸는데 10분의 1도 안 되는 저 아이성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올라가시옵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많이 보내지 말고 2,000명 3,000명만 보내도 충분합니다. 다 가가지고 수고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그 보고를 듣는 여호수아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헤헤이, 좀 대답을 좀 하고 따라와야지. 그 이야기를 듣는 여호수아가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좋죠. 긍정.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긍정이요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아셔야 돼요. 물론 부정은요, 부정 자체가 사단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긍정, 그러니까 무슨 이 세상에 말이죠, 적극적인 사고방식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거하고 막 섞여가지고 긍정이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없는 긍정, 믿음 없는 긍정은 망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탐꾼 그래 좋아하니까 정탐꾼을 한번 좀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직접 정탐 갔던 민수기 14장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이 한 걸 보면서도 저도 우리의 밥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열 정탐꾼은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비비본불했죠. 그 자체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거 안 돼요. 나쁜 겁니다, 여러분. 자, 쭉 넘어가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이 긍정의 정탐꾼들, 소수인이 얼마든지 올라가시옵소서, 승리는 따는 당상입니다.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왜? 거기 하나님이 없어. 단순히 경험, 환경, 여건, 상황만 보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 때문에 이겼습니까? 상황 때문에 이겼습니까? 조건 보고 이겼습니까? 경험으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붙이시는 전쟁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땅을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그만 땅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는요, 큰 문제 작은 문제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는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는 큰 병, 작은 병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큰 땅, 작은 땅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가 어디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쉬운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어려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면, 집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기암이라도 감기처럼 낫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 감기 걸려가 죽는 수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수백억의 땅도 아무렇지 않게도 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작은 땅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온갖 말이 많고, 그것 때문에 사단이 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을 건축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믿음 생기고,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일터도 기도 없이 뭔가를 했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세계에 속했고, 예수님 세계는 결단코 무기나 전략이나 작전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요, 말씀을 앞세우라. 말씀이 나침판이 될 것이다. 기도를 앞세우라. 기도가 너희의 길이 될 것이다. 성결하고 거룩하라. 성결과 거룩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순종하라. 순종이 너에게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항상 기도가 먼저 미리 하는 예방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지, 우리 기도가 사태 수습용 기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때라도 언약궤에 엎드려서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한 것은 너무너무 잘한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타이밍이고 모든 것이 타이밍이라고, 그 기도를,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여러분 발버둥치는 그 기도를 먼저 여러분 정탐꾼 보내기 전에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남 이야기입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존귀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항상 사태 수습용으로 사용해요. 사태 수습용으로. 미리 기도하시고 미리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요 다 가르쳐 주십니다. 다 가르쳐 주세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간, 여기에 등장하는 아간 한 사람은 절대로 아간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시 1절 봅니다. 자, 앞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자 여러분, 분명히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아간이 지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누가 범죄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내가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내가 아니면 회개하면 되지 뭐, 하나님께서 혹시 벌 주시면 달게 받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은요 사단의 속삭임이고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전혀 틀리지 않은 것이요, 한번 보십시오. 아간이 범죄해가지고 결국 누가 전쟁에서 패했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전쟁에서 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세요? 아이 한 명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 한 명이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잘 자라는데 아빠 엄마만, 주위에 형제들만 도와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옆집 아저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좋은 멘토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공동체로 비비끼면서 또 부대끼면서
여러분 가르침을 받고 이 사람한테도 배우고 저 사람한테도 배우고 이것은 배워야 되겠다, 이건 배우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진짜 교사와 반면 교사,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한 사람의 인격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모세, 요셉 한 사람을 부르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바라본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다음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그것도 다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 혼자 달랑 구원받으러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의 범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교회로 바꿀 수 있어요. 동의하시죠? 이스라엘을 여러분 최소 단위의 공동체인 가족으로도 여러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채소와의 원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채소와의 원리. 자, 여러분 우리가 배를 정박하는데 큰 쇠고리가 있죠. 대답 안 하시면 안 합니다. 쇠고리 있죠. 큰 쇠고리. 동글배 해가지고 쇠고리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쇠고리 하나가 10톤의 무게를 감당한다고 쳐보십시다. 그게 만약에 수백 개가 여러분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그 쇠뭉치가 말이죠, 마모가 돼가지고 다른 쇠뭉치는 10톤을 감당하는데 그 하나 딱 떼서 하나, 그게 1톤밖에 감당 못한다 그러면 모든 99개가 다 10톤 감당해도 그 쇠줄은 몇 톤밖에 감당 못하는 겁니까? 1톤. 이게 바로 채소와의 원리예요. 이해 안 되시는 분이 두 분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서부 영화 그런 거 보면 나무 가지고 이렇게 양동이를 만들었잖아요. 예, 나무를 한 20개 정도 이렇게 둥글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나무 양동이 바게스를 만들었어요. 그때 여러분 서부의 사나이들이 총을 뽑아가지고 결투하면서 팅 하면서 총을 쐈는데 그 나무 양동이에 한쪽이 탁 맞아가지고 50%가 탁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보셨죠? 옛날 서부 영화에. 어허이 참. 있잖아요, 그래. 어쨌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20개 중에 하나만 50% 날아가 버려도 그 양동이는 물을 몇 프로밖에 못 담죠. 50% 반밖에 못 담는단 말이죠. 그게 바로 채소와의 원리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꾸 여러분 장점으로 승부해라, 강점으로 승부해라, 약점은 강점이 다 커버한다 그러지만요, 교회는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채소와의 원리예요. 제가 늘 제자 훈련할 때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 온전 절제, 이거를 말이죠 가로 세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내 마음에 사랑이 몇 프로 있느냐, 희락이 몇 프로 있느냐, 뭐 그 기쁨이 몇 프로 있는가, 이런 거 막 다 체크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모든 게 다 여러분 8개, 9개 중 8개가 다 90점 이상이라도 만약에 절제가 30점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30점인 거예요. 그게 바로 최소의 원리예요. 바가지 다 세고 있거든요. 이것을 교회나 가정에 적용시킨다면, 교회는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어요.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미안하지만 여러분, 나는 많은 사람들을 목회하기 때문에 단순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예배 못 드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는 하나도 없는데 어떤 교회 가면 예배 못 드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100% 죄중에 있든지 불순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 사람이 죄 문제 해결 못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있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죄 문제와 이 순종의 문제를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와 순종의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고요. 혹시 목장 식구들 가운데, 여러분 기관 식구들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다면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죄 가운데서 빼내야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 가운데서 여러분 건져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아무리 은혜롭게 잘 간다 하지만은 은혜가 줄줄줄 좀 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럼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가장님들 바깥에 나가서 얼마나 여러분 세상적인 유혹이 많습니까? 뇌물과 여러분 술과 담배와 음욕과 이 모든 유혹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유혹에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들이 악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 안팎으로 굉장히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빌드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빌드업. 여러분, 이 빌드업이 뭐냐 하면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데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갈 때 차곡차곡 쌓이는 그 과정을 빌드업이라고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최후 승리가 최종 목표예요. 할렐루야. 하나나라 부흥과 성교 완성이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고 정말 이기는 그리스도인, 강기축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성교 완성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데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될 것이 뭔가, 빌드업 돼야 될 것이 뭔가,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파워포인트 띄워주시고, 자, 제가 1 하면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 말씀을 앞세우라. 말씀이 너의 나침반이 될 것이다. 둘째, 기도를 앞세우라. 기도가 너의 길이 될 것이다. 셋째, 성결을 앞세우라. 성결이 너의 힘이 될 것이다. 넷째, 순종을 앞세우라. 순종으로 모든 말씀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면 어떻게 80 넘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원리는 여러분 명확합니다. 말씀, 기도, 성결, 순종. 이 네 가지를 끊임없이 지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계속 빌드업 시킬 때 우리는 월드컵 우승하는 것처럼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이고 강기축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이성의 실패처럼 실패하지 말고 여러분 싸울 때마다 100점 백승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